207쪽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30절을 먼저 보고요. 고린도후서 8장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1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줄을 끼워 놓으시고요. 아니면 접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8장을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204쪽. 자,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장 쪽을 이제 펴 놓으시고 이거는 제가 설교하면서 보자 할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줄을 넣든지 접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일단 펴 놓으시고요. 오늘은 그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임을 알게 하는 선교와 구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구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단지 그냥 좀 도와주는 긍휼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뿐 아니라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은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자비와 긍휼과 안타까움을.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에 보면 그 도와주세요 하는 광고 보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 가슴이 찡하잖아.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채널을 돌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거 보고 있으려면 막 힘들어. 그래서 채널 돌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양심이다 어쨌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고자 하는, 도와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들 다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이면 하나님의 타락되어 있지만 형상으로 지음받은 몸들이 타락은 됐으나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가 그 수준, 그러니까 이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요. 뭐 우리 그 연말 되면 항상 그 기부천사 이야기 하잖아요. 뭐야 땡땡 하는데 구세군이 하는데 뭐 1억을 바치니 무명으로 막 바치던 누군지 막 찾고 이제 일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엄청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힘써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라 했죠? 그게 신앙적으로 뭐라고 했죠? 오, 할렐루야, 다 잊어먹었네. 그래서 제가 해도 괜찮아. 다 잊어먹었네. 따라합시다. 경건훈련. 경건훈련의 하나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경건 훈련이고요. 성경 보는 게 경건 훈련이고 또 예배 드리는 게 경건 훈련의 하나인데 이와 동시에 구제도 경건 훈련의 하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믿음만 하고 행동은 있어도 없어도 별 상관없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만큼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쓰는 게 그래서 그 중에는 이 구제는요 경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 참된 경건은 우리 성경 쓰기 했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구약 때부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기도와 동일하게 경건 훈련으로 구제를 잡아 나왔다. 이것도 필히 해라. 그래야만 경건 훈련이 살아나는. 여러분 경건 훈련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열심히 보면 이게 경건 훈련이 맞는데 이것만 갖고는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게 경건 훈련이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보통 때는 막 힘을 다 아껴놨다가 교회만 오면 힘쓰는 분들이 있어. 그것도 나쁜 쪽으로. 저는 그래서 그거는 예배하고 맞지가 않아요.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이 힘을 다 쓰셔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 쓰고 교회 올 때는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느냐. 힘이 벌벌 살아가 오시면 교회 와서 문제가 일어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얻어터지고 맞고 일어나고 깨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패배한 심령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고 믿음으로 이기는 어떤 분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막 희망에 찬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확 생기면 어디 가요? 세상으로 힘쓰러 가야 돼. 이게 그래서 교회는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힘 다 쓰고 또 힘 다 없으면 와서 은혜 받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제는 뭐다? 경건의 하나다. 경건의 하나.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안 하면 내 경건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 빨간불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이게 없으면 빨간불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게 기도와 구제 같이 올리잖아요. 그죠? 기억된 바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저울을 따지면 이쪽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이런 경건생활, 이쪽은 뭐냐면 구제와 성김과 헌신과 사랑 있죠? 행함, 이것들이 균형을 맞춰야만 올바른 경건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제는, 그래서 이제 저기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자,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제 헌금. 9장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자, 여기 이제 8장과 9장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한 또 이제 성도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9장은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9장 5절을 펴보세요. 헌금은 이제 구제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헌금은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야. 자,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자, 지금은 구제 헌금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좀 더 하면 헌금이라는 전체 테두리 속에서 구제 헌금도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그 내용이죠. 미리 준비하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돕자고 이제 미리 이야기해서 좀 헌금을 모아놔라 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연보는 여러분 헌금은 뭐 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이게 이제 갈수록 허물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 준비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억지가 아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자,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물론 이제 믿음이 생긴 만큼 은혜를 누리는 만큼 여러분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도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호주머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게 좀 사업을 잘하고 돈 많은 분이 보면 와 이제 우리 교회 헌금만 해야겠다. 천만에요. 그런 분들 헌금 진짜 안 해. 돈을 그냥 벌었는 줄 아세요? 가진 자가 더 그거 하다 무섭다 하잖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할 거라는 세상적인 공식 다 깨셔야 돼요. 교회의 헌금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만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기본적인 것만 해. 왜? 은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 가치관이 은혜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서 헌금이 나와요. 절대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부자들 전도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는 모든 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절대 보지 마시라는 거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더 전도도 잘 될 거고 더 충성할 거다. 안 그래요.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은혜 받은 만큼 하게 돼 있어요. 헌신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혹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헌신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요 원상태라. 그거는 믿음과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로 하면요 은혜만큼 물불도 안 가리고 하고는 기쁘고 헌금도 여러분 은혜로 하면 사람들은 드리고도 즐거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이제 구제를 초점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헌금을 그렇기 때문에 뭐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정한 대로 해라 이 말이죠. 정한 대로. 어느 날만 팍 뜨거워져가고 우리 집 재산 다 바치고 그게 믿음으로 은혜하면 좋은데 그냥 잠시 한번 팍 왔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란 말이죠. 은사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한두 번 오는 거 그런 거는요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물론 이제 기도해보다가 인간의 이성이 잡아서 이제 포기하게 할 수도 있는데 기도해보고 정말 내 은혜로 그 은혜로 하게 되면 그러고도 후회를 안 해. 그런데 한순간에 막 이래가 하고 나면 나중에 가족 전체에 막 비난도 받고요. 엉망진,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한 대로 해라.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그러니까 눈치 보고 하거나, 이제 초반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직까지 모를 때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가르치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래 하는갑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런 걸 초월하고 하게 되죠.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할까요? 많이 내니까 하나님이 거지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이제 설날도 돼 가는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막 맛있는 거 갖고 이러면, 다 모아놓고 니는 안 줘, 내 것만 뭐, 이러려고 가오면 좋아해요? 아니죠.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또 뭐해? 다 줘. 우리 그 사모님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나요? 부모님들 중에 은근히 소원이 하나 있나 봐. 그러니까 원함이 돈다발 선물로 받는 거. 사모님 반갑대. 아들이 와가지고는 며느리하고 둘이서 엄마 두 가지를 우리가 엄마가 좋아하는 걸 두 가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두 가지를 해주려고 하는데 선택을 하래. 그래서 뭘 하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 결혼식을 아주 그 당시에 좀 초라하게 했어. 그래서 리웨딩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사모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합시다 했는데 그게 아직 그 다음에 리웨딩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똥케이크를 주는 거. 선택을 하래. 그래서 야 지금 코로나라서 리웨딩은 안 되겠다. 그럼 할 수 없다. 2번 당첨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만 탁 해가지고 돈을 그러다가 밤새 며느리는 우리는 자는 동안에 며느리는 요리하고 있고 밤새 얘는 사가지고 뭐 봉지 안에 10,000원짜리였고 50,000원짜리였고 이래가지고 주르시 빼도 해갖고 알고 보니 60만 원을 냈어. 와. 그래서 아니 야 인마 너 그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쫙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뽑아보래. 그래서 이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뽑아보니까 신나고 좋아. 그런데 갈 때 60만 원 다 줬어. 우리 더 늘었어. 부모의 마음은 주는 게 기뻐요. 그러나 더 줘. 사실은 여유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잖아요. 절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뭐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더 주신다. 더 주신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무슨 뭐 돈 끌어내기 위해서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제는 또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전에 우리 이제 급할 때 어떤 때는 준비 안 하고 오면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이 돌면 호주머니 막 이 뒤지고 하면 꼬개 구겨진 게 이제 하나가 있으면 그거 좀 펴가지고 하면서도 억수 죄송스럽죠. 이게 뭐야? 이런. 자, 준비하고 또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즐겁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27절부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19절부터 26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안디옥에 서대반의 일로 이제 교회가 흩어져요.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안디옥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라. 그래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보내서 가보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라. 안디옥에. 그래서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면 주와 함께 머물러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더 부흥이 일어나는 거라.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제 혼자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울은 이제 변화됐으니까요. 같이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이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26절까지예요. 그리고 27절의 이야기를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이 당시에는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자, 그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글라우디오 왕 때. 자, 이때 이제 안디옥에서는 들었는데 이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 이때 2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러니까 부조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냥 구제했다 하면 되는데, 자,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가돼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교회가 지금 교회를 돕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교회가 국외에 있는 교회를 돕는 것, 선교라고 하죠. 그 다음 국내에 있는 교회를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국외 선교, 국내 선교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왜 지금 성경 해설 여러분이 사도행전 제가 10장 11장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신약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왜 가짜 거짓 교사들 지금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제가 배경적인 설명을 막 하는 이유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가짜 교사들, 가짜 복음에 그렇게 성도들이 확 빠졌을까? 오늘날 신천지에 왜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왜 빠지고 이단에 왜 빠질까? 이 원인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보는데 특별히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배워왔던 방식이 이제 유대인들이 땅끝으로 많이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땅끝까지 유대인이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유대인은 전혀 존재가 다르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단 말이죠.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불결한 종족들이야. 불결.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밥 먹으면 불결한 죄가 돼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너는 불결한 죄라고 같이 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돼. 어떤 좀 격리가 되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이 구별을 확실한 것, 이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스데반으로 인하여 이제 환란으로 인하여 막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요때 흩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어요. 이방인이단 말이죠. 그랬더니 19절이 그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가치에서는 원래 정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이상을 벗어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전해봐서 자 이때 헬라인들에게 전한 이유는 여러분 유대인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 하나는 그냥 유대인. 이런 배경들을 다 아셔야 돼. 두 번째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디아스포라 헬라인들 지역에서 살고 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교회 속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 속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럼 이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야. 일반적으로. 왜? 옛날에 왔던 데서 돌아가면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해. 근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유대인에게도 전했지만 자기들이 헬라적인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해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여기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유대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두 쪽이 다 아마 이 경건한 사람들이 더 빨랐을 거예요. 두 쪽이 다 복음이 증거됐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데 이게 주의 능력이 함께 해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니까 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는.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안디옥까지 역사가 일어나고 특히 안디옥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앞에 이제 베드로가 벌써 그 경험을 했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라. 그 이제 바나바가 보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앞으로 이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사도를 비롯해서 주축이 되는 교회. 여기는요, 헬라인이,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인 거라. 이 교회는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 교회를 뒤집어 놓은 가짜 교사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헬라인의 교회든 유대인의 교회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된 교회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 자, 그러면 지금 막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몸이 하나라면 이 손이 지금 아파요. 그럼 이 손은 안 아파. 그럼 너는 아프니까 너는 그냥 저쪽에 처박혀 있어 하고 이 손만 움직여요? 온 몸이 힘을 열로 보태갖고 빨리 낫게 만들겠죠. 오른손에 있는 힘이 이리 가서 도와주겠죠. 같이 온몸이 돕아서 같이 세워지.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이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고 너희는 가난하니까 좀 도와주자,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많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에게 뭐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보낼 때 그냥 뭐 우리는 좀 넉넉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다니니까 내가 좀 어려우면 잘라버려.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면 나는 줄이고 이쪽은 그대로 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선교는요, 그래서 여기 오늘 중요한 내용은 교회가 어려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안 넉넉해도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선교고, 그것이 구제지. 우리는 좀 많으니까 막, 그래서요,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막 도와줘. 그러면 나쁜 사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때는 막 이제 다 불러갖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래준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에 좀 극하게 만드는 경우들. 그래갖고요, 좀 은연중에 뭐랄까, 내가 너가 도와주니까 내가 좀 지고 있는 것 같아. 절대로 그거는 타락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져갈 것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될 건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는 선교부장이 될 거라. 그러면 선교부에 대한 선교 헌금들은 그분에게 맡길 거니까 그분이 보내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을 만나든지 선교사들을 만나면 한쪽에서 은연중에, 한쪽에는 예 하면서 한쪽에는 은연중에 이런 인간대의 못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 우리가 도와주는데, 내가 보내는데, 절대 그런 마음. 우리 노예에서도 지금 전도 선교부 제가 해결을 맡고 있댔죠.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에서 17교회를 매달 얼마씩을 후원을 이제 좀 힘이 되라고 하는데, 그때 보낼 때도 제가 신경을 써갖고 이렇게 이름이 제특기, 이제 이거는 계속 매년 바뀌어야 되니까 노예 통장으로 만들고 개인 통장으로 만들었다가 1년 동안 전용으로 그것만 써요. 그러고 끝나고 나면 없애버리고. 그럼 저 이름이죠. 자, 보낼 때 그냥 이거 폰을 해갖고 막 빨리 이제 동시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 이름으로 탁탁탁 찍히겠죠. 자, 일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나타날까봐 제가 불편하지만 제 이름은 지워버리고 보내는 이름을 수정을 다 해요. 전도 선교. 왜? 조금이라도 내가 주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왜 노예 끌어갖고 내가 주는 것처럼 느껴? 그거는 내가 그것을 빼앗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다른 교회를 섬기고 이럴 때 조금도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 선교는요, 구제는,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은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13절, 자 12절에 보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여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헌금을 하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헌금하면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또 헌금하라나 이래가지고 그러게 아니라 너희도 좀 그거 하지마. 여기는 지금 더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균등하게 하도록 너가 헌금을 열심히 했어. 모밀했죠. 여기가 지금 많이 아프면 에너지들을 전부 여기로 보내줘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얘 때 힘이 100을 쓸 걸 한 80밖에 못 써.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균등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역으로 너희들이 아주 어려울 때 바로 그 내용에 여기 보세요. 13절, 14절. 이제 너희로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한 몸이라는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든 유대인의 교회든 이제는 이들은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그게 없는데 이거 깨라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뭐예요?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다.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한다는 게 균등하게 하기 위한 일이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한다. 성경의 원리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삭을 다 이제 추수 때가 되면 하잖아요. 절대 싹쓸이 하지 말아요. 좀 남겨놔. 그래야만 농사 못 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 줍기를 해서 먹고 살아라고. 항상 여분을 놔둬야 돼.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그 감나무, 감 딸 때 다 안 따잖아요. 까마귀 먹으라고. 새들 좀 먹으라고 좀 놔두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자연하고 생물하고도. 그래서 구약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요, 전부 그래요. 서로, 100% 평준화는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그건 아니지만, 가진 자도 해서 주고, 또 서로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이삭도 항상 좀 남겨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또 양식이 되도록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의 선교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으로 국내 작은 교회들도 많이 도와야 되고요. 또 해외도 많이 선교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크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걸 사실은 자랑할 것도 한데, 제가 지금 우리 주보 앞에 좀 이름을 올린 거는요, 제 목적이 선교사들 기도 좀 하라고 내가 올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돈만 주가 되는 게 아닌가. 나중에 사실은 뒤를 뺄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안 하는 거 아닌가. 헌금만 한다고 해서. 헌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저기 이제 지금 주보에 보면 세 분 거를 요약해 놨어요. 예를 들면 이성철, 박영선 선교사님 내용을 쭉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보낸 거예요. 요약을 해 놨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사역지를 다른 쪽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바꿨어. 그래서 이 다민족 교회, 호주의 그 중에 이제 이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고 하는 사역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성철 선교사님은 오른손이 이유 없는 통증이 있대요. 여기 호주는 우리보다 거기에서 이 정형외과의 의사를 만나려면 6개월을 기다려갖고 만났대. MRI 찍는데 2달이 걸린대. 의료 체계가 우리하고 진짜 대한민국 좋아요. 전문 의사는 막 큰 병원에 2-3달 기다리는 거 있는데, 보통 의사들은 금방금방 그죠. 우리는 다 만나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통증이 아주 심하대요. 손가락 4개가 있는데 엄지손가락 빼고 검사를 해봐도 이상은 없대. 그런데 마디마디 통증이 있어갖고 진통제나 항생제도 효과가 별로 없대요. 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재록 조지나 선교사, 탄자니아 쭉 내용들 있잖아요. 이분들 일이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김경호 선교사 또 이렇게 좀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것은 돈만 보내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아시겠죠? 교회를, 작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일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8장 1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고난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 위에 빌립보하고 그 밑에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은혜 받은 만큼 한다. 은혜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은혜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쪽 지역의 교회들이 막 돈이 많고 풍족한 게 아니라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그들도 참 힘들었어. 그런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그들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들도 가난. 왜냐하면 그 빌립보 지역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빌립보는 비기독교적인 사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면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돈벌이 잘하는 좋은 거는 다 못 가. 왜? 전부 다 그쪽 계열이니까. 그러면 믿음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가난해도 내가 어떻게 우상을 섬긴 일에 동참하겠냐 이래서 포기들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일용직 아니면 좀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는 일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했어. 여기 보니까 극심한 가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정언하는 3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만이 설명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우리 지금 다른 저 교회가 어려움이 있대. 이러니까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힘들지만 자원해서 어떤 때는 힘이 넘치도록 우리야 조금 더 그래도 저보다는 낫지 않냐 이러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자원해서 힘이 지나도록 섬겼다 이 말이죠. 이 일은 뭐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을 해요. 몸으로든 시간이로든 물질로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냐 했을 때 항상 봐야 될 게요. 은혜를 보셔야 돼요. 은혜를. 저 속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은혜가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만 지나면 팍팍 다 꺾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헌금해 놓고 이제 교회 안 나올 때 헌금 내놓아서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나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진단하셔야 돼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찬송을 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제도 하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셔야 돼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은혜에 따라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원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드려요. 자신을 드리래 가지고 다른 일 다 때려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죠. 주님 중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를 다 그만두고 교회로만 다 와버리면 어떡해? 그거는 있어야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와서 같이 또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또 나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여러분, 헌금은요, 은혜 받은 만큼 하는데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할게요. 헌금은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헌신은, 헌금뿐 아니라 우리 헌신은 몸으로 하든 시간으로 하든 여러 가지 이렇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신실한 믿음의 백성을 통해. 그러면 헌금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당했다. 기도를 해요.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오냐 하고 하늘에서 갑자기 펑 떨어져갖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혹은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셔. 저 필리핀의 어느 교회가 수해로 그때 완전 교회가 싹쓸이를 당했대.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교회가 떠올라. 그쪽이.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더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가 이러니까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그걸 제가 드릴게.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깨닫게 하셔. 그래서 그의 일에 주의 일에 참여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뭐 특별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헌금을 한다, 이게 그냥 내 호주머니 돈 내면 이게 아니라 주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셔서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못 가니까 우리는 물질과 기도로 가신 분을 후원해서 그게 뭐예요?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지금 하는 이유들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선교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선교는, 구제는,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많으니까, 에라 좀 나눠주자. 떼주는 게 전혀 아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다. 경건 생활의 한 모습으로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헌금으로 구제를 해야 되고, 교회를 도울 때는요, 주님의 몸된, 하나된 몸된 교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약한 쪽에 우리는 도와요. 그래서 작년에요, 어려웠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작년에 구제회를 제일 많이 했대. 어려웠지만. 왜 그래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참 그런 운동이 작년에 참 바람직한 운동들이 많았어요. 뭐 세를 못 낸다 이러니까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 이번에 몇백 교회를 세를 한 달에 뭐 얼마씩을 대줍시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런 운동들이 큰 교회들에서 참 많이 일어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국가가 도와주는 건 아니니까 교회는. 그럴 때 그게 우리는 나는 이 개념보다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주님의 한 몸이라서 지금 작은 몸들이 힘들어하니까 아까 이야기해요. 서로 균등하게 나누는 작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끼리도 균등하도록, 뭐 전체 교회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또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구제해야 되고 교회 밖에도 구제해서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선교와 구제는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대로 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한 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만드셨는데 서로가 약한 교회들을 돕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 몸인 것을 깨닫고 서로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은 만큼 주의 일을 많이 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할 때마다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더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뿐 아니라 땅에서도 더 많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힘을 얻는 또 주님의 교회들,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오른손이 아프다고 하는 우리 이성철 선교사님은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그 알지 못하는 통증들이 속히 사라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